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제를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아닌 것 없었고,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까지도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감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1년에 2번 감사주의를 지키는 나라는 우리 한국교회 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모든 나라들이 다 1년에 한 번 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우리나라는 1년에 2번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감사주일,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런데 왜 다른 나라들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한국교회는 1년에 2번을 드리는가? 그 근거가 성경에 있는가?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적으로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데, 이제 성경적으로는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신명기 말씀이 이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성경적 근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오늘 신명기 16장을 보면 이제 먼저는 6월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그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그 무교절은 6월절의 다른 말입니다. 6월절에 이어서 바로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6월절이라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이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 뭐도 지켜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초막절도 지켜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유월절은 빼고 초막절도 빼고 왜 맥주절만 지키냐? 예, 좀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나름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계시적 점진성,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은 이 계시적 점진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거 우리 한국 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이건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도 많은 신학자들도 성경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이건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게 우리 장로교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모든 교단, 모든 그 교파들이 다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킨 게 뭐 한두 해 된 게 아니에요. 1, 20년 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의 100년이 넘는 전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적 근거거나 아니면은 교회의 어떤 그 역사적 근거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뭐 알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먼저 우리가 구약의 3대 절기를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지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날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후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냐? 응? 그리고 달, 월삭, 초하루, 구약에 보면 월삭이라고 하죠. 초하루에 드리는 이제 그 월삭. 그리고 절기는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이 절기들, 그리고 해라는 것은 안식년,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왜 구약에서 분명히 지키라고 했는데 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안 지키냐?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이 연약한 지체들이 그렇네? 구약에 그렇게 적혀져 있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 초하루 그리고 3대 절기 뭐 안식년 뭐 이렇게 이제 지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수고한 것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한 것. 그 십자가 복음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걸 구약의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십자가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이것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 이제 레위기 말씀에 이거는 먹어야 되고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규례들을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장래일이라는 것은 신약이에요. 이제 신약의 그림자인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장래일은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실체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를 붙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뭘 붙들어야 된다? 몸인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쉬운 성경을 가지고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말이라는 것은 이제 할례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할례파 유대인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들,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자, 이것을 또 제가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음식, 예식, 축제일과 관련된 세부 조항들로 여러분을 압박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런 할례파 유대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장차 올 것 앞에 드리워진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절기들을, 구약에 돼지고기, 구약으로 치면 돼지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말하는 그 툴을 보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는 툴일 것 같죠? 그렇죠. 돼지고기 먹을 수 없어요. 이제 굽이 갈라지고 대식임질을 하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대식임질을 안 해. 그 돼지고기 못 먹어. 소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는 먹을 수 있어요. 대식임질하고 굽도 갈라지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목사님들은요, 선지국을 안 먹는데, 선지국이 뭐예요? 돼지피잖아요. 돼지피. 예? 소피예요?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소피입니다. 이래 피채 먹지 말아야 해서 피를 안 먹고, 또 돼지고기 안 먹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피도 안 먹고, 피로 만드는 거, 순대, 선지, 이런 거 안 먹고, 또 삼겹살, 이런 것도 이제 안 드세요.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지고. 잘하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마음껏 드세요. 없어서 못 먹지. 그죠? 없어서 못 먹지. 마음껏 드시면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자, 그래서 이건 다 이제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의 시대는 지나고 실체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실체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6월절은 어떻게 완성이 되었습니까? 6월절은 이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6월절 피를 그 문 입구에 문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라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른 집은 다 죽음의 천사가 그 밤에 지나가는데, 애굽인들을, 그리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6월절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 집은 다 어김없이 그 집에
장자들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들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양 피를 믿고 바른 집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육적 출애굽입니다. 그죠? 유월절을 통해서 육적 출애굽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출애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듭나는 거예요. 본 어게인,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월절 다음 날, 그리고 이제 유월절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느냐? 주일은 이제 유대인들로 말하면 초실절이에요. 이제 유월절 이튿날에 그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 첫 열매는 완전히 익은 열매가 아니고 젤리 상태, 완전히 딱딱한 상태가 아니고 이제 살이나 볼이나 이런 거 우리가 시골에서 이렇게 살 때 좀 덜 익은 거 이렇게 먹으면 젤리처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 밀이잖아요, 그죠? 밀 덜 익은 거 그거 먹으면 막 씹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밀검이 됩니다. 밀검이 되는 그런 기억이 아마 어른들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런 젤리 상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니? 이제 그걸 드리는데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시고 이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에서 50일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 하고 유월절에서 7번 이제 안식일 지납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 그 다음 날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7절, 그 다음에 맥추절.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이제 밀과 보리의 추수를 하는 거예요. 밀과 보리를 추수를 시작하는 날인데, 그래서 이제 맥추, 처음 익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이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7절, 오순절, 이제 맥추절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오순절을 이제 구약에서는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 하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언제 오시느냐? 오순절에 오시는 거예요.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날을 이제 기념해가지고 오순절 지키는데, 지금 또 유대인들은 이제 그 오순절이 되면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오순절, 7절, 맥추절은 성령이 오심으로써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2장 1절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고 올라가셨잖아요. 그 성령이 언제 오십니까?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한 곳이 어느 곳이냐? 마가다락방이냐? 성전이냐?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갈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성전인 것 같아요. 이제 제자들이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구약을 알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오순절을 어디서 지켜야 되는지도 알아요. 신명기 16장 뒤에 보면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는 말이 유월절도 맥주절도 초막절도 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이고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이 다른 언어가 오늘날 말하는 이제 방언이죠. 그런데 이 오늘날의 방언은 우리가 대부분 방언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인데, 그런데 이 오순절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국에서 모이잖아요. 디아스포라라 해서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이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모여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우리의 각 언어, 그러니까 온 세계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은 뭡니까? 네. 하나님의 큰 일이, 큰 일 중에 큰 일이 뭐냐면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뭐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자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아들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만큼 큰일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막 집에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잖아요. 큰일은 뭐예요? 예. 누가 죽으면 큰일 났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큰일은 뭐예요?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하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무슨 설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 그러니까 이제 이 3,000이라는 것은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이들은 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맥추절도 그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초막절은 뭡니까? 초막절은 모든 추수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을 추수가 끝나죠. 이때는 이제 맥추절에는 보리와 밀 이런 곡식을 추수를 하고 이제 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가을에는 이제 과일들을, 각종 과일들을 추수를 합니다. 무화과, 뭐 포도, 석류, 뭐 이런 이제 각종 과일들을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추수가 다 끝난 이후에 이제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거기서 저들이 이제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땅에서 광야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서 광야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여기도 역시 뭐예요?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의 본향은 어디다? 하늘나라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 이제 이 초막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두 절기는 성취가 됐죠. 두 절기, 유월절과 맥주절은 성취가 됐어요. 마지막 남은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맥주절을 기념해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 안 돼요. 우리 헌금 봉투에도 구약의 맥주절의 그 구절을 적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예. 자, 그러면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지키는 건 아니에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지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갈라디아 말씀과 골로새 말씀에서. 자, 그리고 또 우리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영향으로. 그죠?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온 그 선교사님들의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1904년 장로회 총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미국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납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해에 미국 동부의 그 추운 겨울에 102명이 도착해 가지고 44명이 죽었어요.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씨를 얻어 가지고 옥수도 심고 감자도 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칠면조도 잡고 옥수수도 삶고 감자도 뭐 이렇게 으깨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요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추수감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데,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추수 다 끝났잖아요. 그죠? 추수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6월 달, 영국은 8월 달, 그리고 스위스와 독일은 9월 달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어떤 성경적 근거, 수장절, 구약의 그 초막절, 수장적 장막절이라는 이걸 기념해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별도로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은 결코 맥주절이나 수장절의 연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속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적 근거도 없고 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지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또 이 우리가 7월 첫째 주를 맥주절로 지키자라는 교회 총회의 결의도 없어요. 교회 총회의 결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100년 동안 성경적 타당성도 없고 역사적 전례도 없고 교회 총회 결의도 없고 또 선교사님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한국 교회는 이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느냐? 여기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 한국이라는 이 나라에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어르신들은 다, 여기에 70 넘으신 어르신들은 다 그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한국 교회 초기에 이 초여름, 이 보리 추수를 앞두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보릿고개라고 하죠. 보릿고개. 이 보릿고개. 이 보릿고개로 인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보릿고개로 인해서 여러분, 보릿고개가 젊은 사람들은 보릿고개 가니까 이게 또 뭐 어느 지역에 있는 뭐 고개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보릿고개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있는 고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높고 얼마나 무서운지, 이 추풍령보다 더 높고 대관령보다 더 높고 그리고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이 보릿고개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무서운지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보릿고개를 두고 추풍령 대관령보다 더 높고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보릿고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보릿고개가 이제 한국 이제 그 교회 초기에
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런데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이 보릿고개가 더 심해졌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강점하면서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세계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 물자를 이제 모으기 위해서 우리나라 쌀과 우리나라의 양식들을 다 이렇게 수탈해 가고, 그러면서 만주에서 난 좁쌀을 이제 조금씩 나눠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겨울에 참 안 그래도 모자라는 양식에 그렇게 수탈해 가버리고 좁쌀 조금 주니까 그거 아껴 먹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 초봄이 되면 이제 씨앗만 남겨놓고, 봄에 뿌릴 그 씨앗만 남겨놓고 다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가 되면 그야말로 초금 목피, 이 풀뿌리를 이렇게 먹고 나무 껍질을 이제 먹는 그 초금 목표로 근근히 견뎌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아마 제 같은 경우에는 못 겪었지만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막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많이 해가지고 그 나물에 이제 밥 조금 넣고 해서 이제 이제 그 보릿고개를 넘겼다, 그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산에서 나무를 해 올 때에 소나무에 이제 가장 그 높이 있는 그걸 탁 이제 마디를 딱 끊고 오면 거기에 물이 많아요. 그걸 우리는 시골에서 송고락합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먹으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모니카 불듯이 막 먹으면 그 물이 막 나와요. 그래서 물이 나오고 그 물만 먹고 껍질은 벗겨내고, 그렇게 우리는 이제 추억으로 그렇게 먹었지만 옛날 어른들은 그게 양식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6.25 사변을 전쟁을 겪으면서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1960년도 중반까지 이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 그래서 이제 1960년 중반을 지나면서 이 보릿고개란 말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상도 지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반신반인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박 대통령이 이제 이 보릿고개를 없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박 대통령을 그렇게 이제 그 존경을 하지 않습니까? 자, 어떻든 이렇게 이제 이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기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이런 그 힘든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보리를 추수하면 성도들은 그때서는 하나님 살았습니다, 하나님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경도에서부터 저 제주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그 보리 추수한 보리까마를 짊어지고 교회 마당에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 마당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때 목회자들도 함께 즐거워합니다. 목회자들도. 왜?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목회자들도 뭐 먹을 게 없잖아요. 사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 어떤 예산을 세워놓고 뭐 재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행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행사도 못 하지요. 여름 성경학교 해야 되는데 뭐 재정이 없으니까 못 하지요. 목회자들도 똑같이 못 먹고 힘들게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보리추수를 해서 보리까마를 이제 내려놓으면 그때서야 목회자들도 이제 사례도 받고 교회 이제 행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이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야말로 이때는 우리 선조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정말 그 옆에 그 금방 태어난 애들이 엄마의 젖을 못 먹어서 죽어나가는 그걸 보고 그걸 묻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씨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씨앗은 남겨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주일은 정말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보다 7월 첫째 주 이 맥주감사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는 게 우리의 역사적 상황과 환경에서는 더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11월 달에는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배고프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정말 배가 고파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배고픔을 견디고 해서 이제 하나님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이렇게 드렸던 그 감사주일이 우리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우리 장로교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 모든 교단들 교파들이 다 지킵니다. 순복음도 지키고 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다 지킵니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그 11절에 보면 너와 네 자녀와 네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아유, 목사님 이제 그러면 뭐 보릿고개란 말은 우리는 뭐 역사 속에 이제 다 넘어가 버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킬 필요가 무엇입니까? 맥주 감사주일을 지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옛날에는 뭐 그렇게 지켰다 하지만 지금 와서는 지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정말 우리는 이 육적인 보릿고기는 다 지났습니다. 그죠? 이제는 아무리 힘들어도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국가에서 잘 못 돌봐가지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좀 알고 국가의 동사무소나 뭐 이런 데 가면 다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그렇게 힘들어하셔서 이제 뭐 쇠모녀 사건처럼 그런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야말로 배가 고파 죽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육신의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뭡니까? 이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배고픈 줄도 모르고 굶주린 줄도 모르고 그야말로 영적인 기아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배가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되는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살아가는 이 영적 기아의 상태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저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내어주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는 과거에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물질적 또 영적인 은혜를 감사하고 이 은혜를 우리가 전하고 이 은혜를 정말 우리가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절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우리 한국교회에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육적인 보릿고개는 지났지만은 아버지의 영적인 보릿고개가 너무 심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영적 보릿고개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주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적 또 영적인 은혜를 감사하고 이 영적 은혜를 우리가 전파하는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